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습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참 좋은 분인데 습관이 잘못되어서 그 잘못된 습관 하나로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그 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육사 출신인데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진급을 했고 또 모든 동료와 친구들이 저 친구는 정말 우리 육군 참모총장감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꺾는 습관, 이 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분이 이제 국방부로 이제 발령이 났고 국방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근무가 끝나고 회식을 하고 그날도 저녁에 이제 이렇게 꺾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오시다가 이분이 층계에서 넘어졌어요. 술 취해서. 그래서 의진탕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고 능력도 많은 분인데 그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결국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 참 노력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1년 중에 연초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습관을 갖고 또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 결심을 하고 노력합니다. 올해는 내가 꼭 이 뱃살을 좀 빼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고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대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참 우리 인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 그래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50% 세일 이런 문구만 보면은 어김없이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일, 또 할 일이 잔뜩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시간을 놓치고 또 불현듯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 한두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습관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의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즘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화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행동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의 문제다라고 세계적인 신경학자인 스탠퍼드 대학의 러셀 폴트렉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뇌는 몇 번 반복을 하면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인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적인 행위가 되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습관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시간도 줄고, 또 그렇게 습관화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여기에 손잡이가 달린 머그컵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봤다면 어떻게 이것을 집어서 이 안에 있는 물을 마실까 우리 뇌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컵 전체를 이렇게 잡아서 이 안에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머리를 숙여서 이 컵에 입을 대고 이 안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될까? 우리의 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손잡이를 잡고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을 쏟지 않고 무사히 마시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죠.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뇌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차례 그 물 마시는 일을 손잡이를 가지고 먹게 되면 이것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될까? 아니면 이 컵 전체를 잡아야 될까? 아니면 손잡이를 잡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컵을 보면 생각 없이 물을 마시게 되는, 이게 습관화되어서 우리의 몸에 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지와 혹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우리의 뇌의 시스템, 이 뇌의 작동의 원리를 바꾸게 될 때에 우리의 습관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흡연을 하거나 혹은 폭식을 하고 또 쇼핑이나 스마트폰 이런 같은 것에 중독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바꿔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니까 3일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자꾸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력을 발휘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이 습관을 이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연기를 맞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은 결코 우리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의지와 행동을 바꿈으로써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셀 폴트렉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자제력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혹의 환경을 없애는 것이 이 습관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한 집단은 그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유혹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아예 스마트폰 자체를 쓰지 않도록 했고, 또 스마트폰에서 SNS, 카톡이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아예 이 SNS를 차단하는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을 하도록 했고, 또 다른 한편의 학생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의지력과 행동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는 수차례 반복해서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모든 유혹의 환경을 없앤 사람들과 환경은 있지만 그것을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유혹의 환경을 차단한 모든 학생들이 월등하게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유혹의 환경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다. 의지력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왜? 우리의 뇌가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렇게 습관적인 반복적인 습관은 결국 우리의 뇌에서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자꾸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이 뇌의 시스템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아예 배달 앱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금주를 선언했다고 하면 아예 술집 근처를 가지 않는 것이지요. 또 충동 구매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아예 백화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트 이런 데를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습관을 바로 바꾸고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새로운 장소로 옮겼을 때의 성공 확률이 3배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바뀌고 성공하고 싶다면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라. 이사를 가면 습관이 바뀔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우리의 피드백을 또 바꾸거나 피드백을 사람들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에게 중요한 손해가 온다는 자극을 받아서 또한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늘 승리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시험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숙함에 빠르게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늘 시험에 듭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늘 영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10년, 20년이 돼도 늘 반복적으로 그 어린 아이의 신앙, 정말 아직도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고 우유를 먹고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신앙의 습관의 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삶,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습관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너희는 세례받을 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너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살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과거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도 죽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 생명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 옛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상징이고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이 출애굽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고요, 또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무엇인가 보태거나 협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애굽에서 나옴으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좌절하게 되죠. 왜? 자신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었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자신들은 붙잡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야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열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홍해를 다시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서 멸망했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손댈 수 없었고 다시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세례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홍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진 것처럼 홍해를 건너기 전의 이스라엘과 홍해를 건넌 이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바로. 그래서 그들은 바로를 섬겼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왕을 위해 일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신의 왕이었고 그 왕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왜요? 바로의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즉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의 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는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었고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바로에게 속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통치, 바로의 왕권, 바로의 능력, 바로의 영향력이 끝났으며
더 이상 그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사할 수 없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선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가, 사탄과 마귀가 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가 그를 위해 일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으심으로 이 바로의 군대와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 홍해를 건너올 수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닫으시고 끊으신 것처럼, 더 이상 이 세상은,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그리고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의 왕노릇하거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혹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통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위대하신 왕, 전능하신 왕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빼앗으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온 우주와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 죄악과 사망,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열방과 세계와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을 그날을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정말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에 참여하며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우리의 삶에 누리기 위해 두 가지 우리가 바꿔야 될 영적인 습관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를 닫아버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고, 더 이상 이 애굽의 군대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대적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승리하는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잘 짜라, 아니면 군대를 모으고 정예 군대로 훈련시켜서 너희 앞에 있는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라, 좋은 무기, 첨단 무기를 잘 준비해서 승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특별합니다. 신명기 7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무엇하되?
기억하되. 1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 준비하고 군대 훈련시키고 저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자기들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 거인들이지요. 자기보다 큰 거인 족속이지요. 또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지요. 그들은 첨단 무기를 갖고 있지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민족에게 행하시리라.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할 수 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전쟁에 승리를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습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늘 기억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보다 크고 강한 가나안 이 일곱 족속과 같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두려운 일을 대적들에게 행하시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돼요. 그분의 콧김 한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자신이 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무엇까지 행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대적, 여러분, 이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위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왜?
그의 가장 존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습관적으로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대적이 문제가 되고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과연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이디어 하나 주시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다 모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윈도우 하나 발명해서 세계 모든 부를 다 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면요, 아이디어 하나 주시면 물질은요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아주세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습관적으로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이 율법의 조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자기의 몸에 십자가에 이 율법의 모든 증서를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과 함께 못 박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율법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차용증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차용증서를 마귀와 사탄이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차용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할 이 죄의 빚, 차용증서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이 기억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마귀와 사탄, 죄, 그리고 어떤 장애물과 문제와 대적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엄청난 외모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찌렁찌렁한 쩌렁쩌렁한 외침에 주눅들어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결코 골리앗이라는 이 인물과 그의 외모, 그의 가진 칼, 그의 가진 협박에 전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비웃었고요, 자신이 반드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라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기 하나 없이 시냇가에 그냥 돌멩이 하나 주워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칼 한 자루 없이 그 돌멩이 하나로도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 빈틈을 뚫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윗 앞에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나이도 어려 17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긴 다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기를 갖고 있는데 다윗은 무기도 없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 최고 무기를 줬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그거 벗어버리고요, 그저 가장 자기가 편하고 잘하는 그저 돌팔매, 그 시냇가에 돌멩이 하나 주워 갖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아니, 다윗은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아니, 군인들조차, 가장 컸던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감히 도전할 수 없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도전했을까요?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자신이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도 찾아왔고 곰도 와서 양 새끼를 빼앗아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그 곰도 사자도 다 쫓아내고 그 입을 찢어서 결국에는 그 양떼를 건져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도 반드시 그 사자와 곰의 하나처럼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것을 습관으로 삼았을 때에 다윗은 어떤 대적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한번 103편 1절을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잊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자신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단 말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승하면, 경기에서 우승하면 트로피를 받습니다. 혹은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상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그 승리의 트로피를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신앙의 선반 위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트로피를 다시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우리 앞에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습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때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신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는 이 사건을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이 놀라운 응답의 이 트로피를 우리의 기억의 선반 위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재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응답,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참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담대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기에 여러분, 기도하면 즐거운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 승리의 습관을 가질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습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주셨지, 지금까지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도 주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장애물, 어떤 난관, 어떤 나보다 큰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행하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면 내가 애굽에 행한 모든 일들을 너의 대적들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신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사실은,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그래서 이 남성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진통제도 있고 마취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통증이 적을 수 있지만요, 이 할례를 행하면요, 적어도 남성은요 일주일에서 열흘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아주 극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을 향해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거는 병법에 있어서 미친 짓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할례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다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에 있었을 때 참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지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먹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아도요, 그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영원토록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의 자녀들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소망 없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권리가 없어요. 거긴 자유도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다고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그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어야 되고요, 이런 수치스러운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이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 즉 세례를 통해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너희 모든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그 비참한 삶, 애굽의 그 수치스러운 삶, 애굽의 노예와 종삶 이제 끝났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제 물러가고 너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례를 통해, 즉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고요, 죄의 종이었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그 결국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지옥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하여금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세례받게 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과거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여러분 한번 이 스크린에 한번 여러분 상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은 죄 여기 스크린에 한번 드러나게 해볼까요? 여러분, 어찌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의 죄가 다 폭로되고 드러난다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괴물이라 그렇게 아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괴물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찌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아니 여러분이 생각과 상상으로 지은 죄 한번 여기에 다 스크린에 발표해 볼까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배했던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들출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여전히 죄인이지. 너 옛날 습관 가지고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잖아. 네가 무슨 거룩해. 네가 무슨 성자야. 넌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아.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옛 모습을, 우리를 정죄하고 그렇게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정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뿌리채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다 죽었고요, 우리의 과거도 다 이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 성자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속받고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은 말씀하시지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습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신할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부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이 천국 잔치, 이 결혼 예식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신부입니다. 아름답고 정말 멋진 드레스를 우리가 모두 다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의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찌 아름답고 그 희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노숙자처럼 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내 정체성을 확신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악한 습관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와 습관과 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세마포,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 옷을 더럽힐 수 있겠어요? 어찌 더러운 땅바닥에, 어찌 오물에 우리의 삶을 마음껏 뒹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습관적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늘 기억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돌 하나로도 골리앗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기 하나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정복할 수 없고 넘을 수 없었던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친히 지진으로 무너뜨리게 하셔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늘 확신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옛사람, 결코 죄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람은 성공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